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하여간 지나간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참 돌려보내는 마음들도 괴로웠고,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이런 날들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도 감동 속에 감격 속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126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면서 그 돌아오는 감격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은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서 주님 앞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감격의 이 심정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여 있다가 정말 아마 원로 목사님이 그때 영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80평생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 그 6.25 때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다 다치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당해보지 않은 이런 일들을 겪은 우리로서 원치 않게도 하여간 전염병이라는 게 일파만파로 퍼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것들을 자제시키고 금지시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묶여 있다가 코로나에 묶여 있다가 이제 좀 풀려져서 이렇게 올라와서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여기서 경험하게 되니까 이거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2달 만에 올라온 우리가 이렇게 감격스러우니 70년 동안 외국에 바벨론이라는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묶여 있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그 마음의 감격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어땠어요? 이런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1절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게 진짜냐, 이게 생시냐, 꿈이냐, 그런 어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침략을 당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묶여서 이스라엘이 태동할 때, 나라와 민족으로 태동할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묶여서 430년간을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거든요. 그때는 포로라기보단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이 노예 상태로부터 홍해를 가르고 해방되는 6월절,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해방되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됩니다. 아주 그냥 어떤 하나의 민족적 자부심이 되고 민족적 하나의,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어떤 표지가 돼요. 출애굽이.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뭐냐면 오랜 세월 이제 사사기도 지내고 이제 가나안도 정복하고 사사기도 지내고 왕정 국가도 이루고,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하죠. 그 멸망된 상태에서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통째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바벨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러니까 어떤 천민들, 그 당시에 계급사회에서 천민들,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남기고 모두 다 끌고 가요. 굴비 엮어가지고.
진짜로 코를 꼭 꿰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1000km에 육박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끌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이어지냐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예언한 게 누구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까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씀 그대로 이 예레미야가 70년의 예언을 하는데, 그 70년이 찼을 때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거를 예언한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의 그 환상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금신상 꿈을 꾸는데 그걸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금머리가 해당되는 게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이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가장 역사상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마지막 고레스가 아니고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70년 만에 한 번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거대한 나라가, 이 센 나라가, 로마도 1000년을 가는데 그 로마보다 더 강력했던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70년 만에 제국이 멸망할 줄은 역사 속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았던 거예요. 70년 만에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다. 그 70년이 차는 해에 누가 일어나냐면 페르시아의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을 무혈입성, 전쟁도 안 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그 고레스가 이거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해방하는 게 좀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 사람들을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게 합니다. 그 칙령이 역사 속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건 세계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예기치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거든요. 무혈 전쟁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사실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 백성들은 처음부터 끌려가면서부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그래 죽어갔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1세대가 죽고 2세대도 죽은 사람들이 막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간구하며 언제 돌아갈 거 그 노래들이,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노래들도 있고 시도 있고, 그 그리워하면서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때에 이 고레스 칙령이 일어날 때에 성인이 됐던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5만여 명이, 1차 5만여 명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돌아오는 감격을 쓴 게 오늘의 이 시예요. 오늘의 이 시. 그러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물론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강대한 바벨론이라는 거대 국가 속에 무슨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 먼지 같은 존재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바벨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도 그렇게 큰 게 바벨론이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출애굽도 위대한데 이 바벨론은 출애굽의 몇십 배 되는 거예요. 몇십 배.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그 바벨론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니네들 출애굽은 다 잊어먹게 될 거다.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런 예언들이 나올 정도로 바벨론이 엄청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여기까지. 요거 보면 이게 뭐냐면 16절 17절 얘기는 출애굽 얘기예요. 출애굽 얘기.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면 그런데 너희는 이 출애굽의 이전 일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출애굽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더 큰 일을 일으킬 테니까. 그 큰 일이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 길을. 이 광야가 이 출애굽 광야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저쪽 바벨론에서 오는 길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이 시편 찬송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2절. 그때 우리는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 이 찬양이 바로 저 찬양이에요. 내가 너희를 찬양하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소리가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저건 진짜 기적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 시편 기자는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게 이스라엘 이 중동에는 비가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요.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우기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비가 내리면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시냇물이 갑자기 생기고 없어지고 막 이래요. 마르면 없어지고 그 중동의 뜨거운 햇살 속에 마르면 또 땅이 되고 갑자기 우기가 돼서 확 비가 내리면 또 이렇게 뭐 엄청난 시냇물이 생기고 그 시냇물이 소용돌이처럼 확 지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빨리 돌려보내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우리 선배들과 선조들이 이 믿음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눈물을 흘리며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간구한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울부짖으며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울부짖으며 주님이 살려달라고 이 나라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했더니 뭐를 거두게 하셨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머나먼 길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포로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거를 후대에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그 주제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감격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각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민족들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저쪽 먼 데도 있고 저쪽 먼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 절기나 77절이나 초막절에 뭐 절기를 맞이해서 무슨 큰 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이 시를 읊조리면서 생각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개무량해요. 이 시를 지었던, 그리고 이 시를 읊조렸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맺히게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돌아왔던 그 70년의 아픔과 그리고 거기서 해방된 감격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만 이러한 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성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고, 근원적인 은혜고, 이게 기쁨인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유대에 행하신,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 못지 않아요. 그 5,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 주변에 강대국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강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적대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같이 센 나라는 없어요. 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가 뭐 사우디나 뭐 이집트나 그다음에 저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적대국이긴 하지만 얘네들 다 합해도 러시아 하나만 못해요. 얘네들 이 국가들 다 합해도 중국 하나만 못해요. 이 국가들 다 합해도 일본 하나만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초강대국들이에요. 적어도 국방력과 전쟁에 있어서는 초강대국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질비한데, 그러니까 더 센 거죠. 우리는 예? 이스라엘보다 지정학적 위치가 더 세요. 거기에 딱 가운데에 박혀서 그것도 허리 딱 잘려가지고, 저 북한은 이 공산주의에 딱 잡혀 있고 우리나라는 마치 반도 국가 중에 허리도 잘려가지고 섬처럼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휩싸여 있는데, 이 5,000년 세월을 그걸 뚫고 온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를 했겠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리고 대한민국 그 일제 식민지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8.15 해방을 맞이하게 하시고,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일본을 이깁니까? 예? 근데 원자폭탄 2방 떨어져가지고 무조건 항복해서 우리나라가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3년 만에, 예? 해방된 지 2년 만에 또 전쟁을, 공산주의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6.25 전쟁 속에 완전히 다 잡아먹히게 된 거 기억나시죠? 낙동강 벨트 하나 남았잖아요. 그때 여기 계신 분도 다 아시네. 저는 들어서 합니다. 저는 들어서 합니다. 여기 사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그 낙동강 벨트 밑에서 이 나라가 죽어가느냐 마느냐, 그 피눈물 나게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메가더가 딱 허리 치고, 예?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살아나게 하고, 야, 그리고 피나는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이 산업화와 공업화를 이뤄내고,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세계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나라. 그 나라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민족적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이스라엘만 이런 성경 썼다고 자부심 가질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 유일무이한 나라라니까, 진짜. 제가 이 애국심에 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 속에 이런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유일한 게 대한민국이야. 근데 IMF 맞고도 기억나시죠? 금모으기 운동. 그 IMF가 뭐예요? 소위 말하면 국가 부도예요. 부도. 사업체 부도 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망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를 맞았는데, 이 한민족 백성들이 집안에 있는 그 옛날 폐물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냥 저가에 다 팔아가지고 이 나라 살려낸 거 아니에요? 2년 만에 딱 2, 3년 만에 그냥 딱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부강해졌죠. IMF 이후에 더 부강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더 잘 삽니다. 진짜로. 안 믿겨지시죠? 우리만 못 믿어요. 세계 모든 나라는 통계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삽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옛날에 우리가 그 유럽 국가 선망하던 그 국가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완전 국가 부도가 나느냐, 막, 디폴트가 나느냐, 막 헤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짱짱하잖아요. 짱짱하다니까. 할렐루야. 아니,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넘어요. 이런 나라가, 우리는 세계 9위인가 그래요. 세계 9위인가.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그게 IMF를 극복하고 나서 이렇게 강해진 거야. 그리고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일어났지만, 금융위기 있었지만 넉넉하게 감당했죠. 더 세졌죠, 체질이. 그 두 가지 사건.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채찍인 건 저는 분명히 오래전부터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채찍은 죽이려고 때려요, 살리려고 때려요? 애들 회초리 죽이려고 때려요, 살리려고 때려요? 전 그거예요. 우리나라를 세계 열방 가운데 동방에 빛나는 횃불처럼 쓰시기 위해서 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조금 등진 이것들을 돌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에 이 사건이 지나간 데 더 위대한 국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의 씨를 뿌릴 때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나에게도 계속되어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더 강해지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되도록, 그리고 그때에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